나의 인생을 도표로 한번 그려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계속 내려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가장 높을 순간도 있고 가장 낮아지는 자리도 경험하지요. 그래서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인들은 가장 낮을 때, 가장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죠.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 여행을 하였죠. 주후 한 57년경쯤에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인근 지방에서 머물면서 로마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모든 정치, 문화, 경제에 가장 왕성했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도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곳에 편지했습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어렵고 힘들 순간에서 그 위기의 기로에서 전환점을 삼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그 전환점마다, 분기점마다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 방황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세상의 기쁨, 쾌락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해보며 방황하였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종교에도 철학에도 심취해 보았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천착하기도 했지만 결코 은혜를,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386년 그가 밀라노에서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라고 하는 라틴어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어거스틴은 쫓아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 펼쳤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이후로 이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그의 인생에 신기하게도 방황했던 모든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다.
주님을 만났다는 뜻은 주의 말씀을 만났다는 뜻이고,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는 세례받고 히포의 주교가 되고 서방 종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모든 서방 종교의 신학의 기초를 쌓는 초대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환점에 어거스틴이 있었고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명하는 사건은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 세상을 향해 95개조의 논방문을 붙이면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를 외쳤던 1517년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되는 종교개혁의 출발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1517년 2년 전 1515년 16년 이 2년 그 전부터 수년 동안 루터는 비텐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논방문을 붙였는데요, 그 비텐베르그 학교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강해하고 강의하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연구하며 강의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고백으로 루터는 교황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1919년, 1922년에 이 3년 차이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 주석을 씁니다. 이 로마서 주석 첫 번째 책에서는 그는 아직 그의 그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유주의 신학이 다 유럽을 뒤덮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건 인정해요. 대단한 성인, 이건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문서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서와 경전 중에 하나로 똑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여기지 않고 똑같은 문서처럼 역사적으로 비평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로마서를 처음 해석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후에 그는 이 로마서 주석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씁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에 이 로마서를 내놓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시간 안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히 다른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 많은 문화, 많은 역사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깨달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을 해석하며 바울이 만난 복음을
바르트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 19년과 22년 사이에 바르트의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았던 바르트가 왜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이에 세계 대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극도로 발전하면 자유로운 유토피아를, 낙원을 살 줄로 알았는데 그 결과가 끔찍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을 휩쓸어 간 것들은 폭탄 같은 강력한 무기들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의 결과가 서로 죽이고 참혹하게 멸망시키는 이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들로 사람들을 몰아넣었다. 이 실존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지금까지의 신학의 관행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터진 폭탄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로마서를 읽는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에 이 강력한 복음의 폭탄이 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의 능력,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였던 그 복음의 능력, 루터가 세상을 향해, 교황청을 향해 그것은 틀렸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온전히 말씀,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그 복음의 능력, 바르트가 그 자유주의 세계 가운데, 그 낙관주의로 치닫던 세계 가운데 아니라고,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외쳤던 그 로마서 복음의 능력이 저의 심령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정말 폭탄이 터지듯이 진동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흘러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울려 퍼짐으로 이 지역사회의 땅끝까지 그 진동의 능력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중심 로마를 강타했던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받는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과 땅끝을 향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한 한 단어가 있는데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중에 복음, 그 핵심을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사람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펴가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계속해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말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은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으로, 비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로마 교회에 섞여 있었는데 서로 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바울이 깊이 살펴가며 저들에게 편지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서 15장 23절, 24절 가운데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까지 수차례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이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울의 마음에는 어찌 보면은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바울은 아마도 이 서바나,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거기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그 가는 동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로 가서 먼저 머물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여러 차례 가기를 원하고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저 땅끝을 향한, 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한 소망이 마음에 있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너희가 전초 기지가 되어서 나를 파송해 저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복음 들고 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파송해 다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적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알고 배우고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와 은혜를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그 복음의 기초, 나무로 따지면 뿌리의 역할을 1장에서 8장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은 따로 주제를 떼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결론, 후반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으면 열매를 삶에서 어떻게 맺어야 할지 12장에서 1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을 주석하는 방식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맥락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구절이나 핵심 구절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1장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를 알게 되고 그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나?
부르심, 소명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목적을 허튼 데 낭비하지 않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장 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정체성.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그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가 주례 같은 데 가면 이 사회자가 먼저 제 양력, 경력 이런 걸 막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세상은 보통 그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쭉 읊고 복된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빼라. 항상 다 빼라. 복된 교회 담임 목사. 요거 한 줄이면 된다. 요거 한 마디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경력, 양력, 심지어 복된 교회 목사까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아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볼 때 과장하거나 허세로 가장하거나 아니면 매우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판을 잘하고 잘 아는지 몰라요. 그냥 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박사급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가장 먼 여행이고 가장 힘든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모세는 나는 바로의 아들이다. 애굽의 황제의 아들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능력으로 막 충만했어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 왕성한 혈기와 미성숙한 열정으로 동족 간의 싸움을 중재하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 이후에 도망자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사는 동안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무익한 세월을 양들만 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40년 동안 모세의 정체성이죠.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 붙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환상으로 또 특별히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중요하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의 정체성은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갈 것이고 하라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자기를 자각하는 그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돌아보고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열심, 유대교를 향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잘못된 방향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반대로 열심히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둘로스, 여기서 둘로스라는 말은 그냥 종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하층민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rvant가 아니고 slave인 거예요.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렸으니, 나의 과거의 모든 철학, 지식, 유대교의 혈통, 열심,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던졌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께 푹 붙들린 인생,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확고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이 고백은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종된 정체성을 가지고, 두 번째, 나의 부르심은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명령을 내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심부름을 맡겨주셨는데, 그 심부름은 사도입니다.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방인에게로, 로마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철학이 능통하고 언어가 익숙하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이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소명,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과 직업이 같은 분들이 계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직업 가운데 펼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나의 부르심은 여기 있는데 직업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평생 괴롭고 갈등이 돼요. 살아야 되니까 놓지는 못하고, 주의 부르심은 여기인데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다. 나는 보냄받은 사도다. 이것이 확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거철에 여러분 많이 듣게 되는 무슨 이 캠페인송에 보면 많이 들리는 게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민이 부르면 누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막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무조건 부르면 달려간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에 그분이 진짜 이제 시민들이 아파하고 필요하고 부를 때 달려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뽑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택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죄악에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웃에게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바울만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셔서 그 한 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평소에 묵묵히 사랑과 선행을 잘 실천해서 결국에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시동생들도 다 예수 믿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자, 이것은 세 번째 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이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붙잡혔으므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붙들려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려서 앞으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것인데, 한마디로 오늘 서론에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것은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두 문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하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나사렛에 나셨고 자라면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분,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곧 성령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대답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이제 남은 내 인생을 그분이 말씀하신 뜻을 행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뚜렷한 인생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죠. 정체성, 부르심, 소명, 목적, 사명,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내 평생에 행해야 될 그 목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